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33장 50절에서 34장 15절까지 읽으면서 민수기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가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방에서 르발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욘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42개 스테이션을 어떻게 지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매일 만나 들으신 분들은 모세가 이것을 왜 기록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리라 싶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2세대 공동체로 하여금 1세대가 범했던 그 잘못들, 그 과오들을 범하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33장에서 이스라엘의 40년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가, 가나안 땅의 실제 땅의 경계가 세워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이 어떻게 분배될 것이고 이 아홉 지파 반이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민수기를 쭉 같이 공부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1세대 공동체에게 이들이 광야 여정을 출발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약속과 명령을 주셨고, 그러나 1세대 공동체가 그 약속과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은 취소되었고, 오히려 2세대 공동체에게 1세대 부모 세대에게 주었던 그 약속과 명령을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 25장까지에 나왔던 내용이 이 2세대 공동체를 위한 26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어제 본 대로 이 2세대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명령이 민수기에서는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보더라도 동일한 율법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 신명기 같은 책은 오히려 이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재해석하는 그런 책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이 백성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과 같은 책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구분지어지는 34장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스라엘 1세대 공동체가 민수기 10장 11절 이후에 이 광야 여정을 출발할 때에도 사실상 이 명령,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1세대 공동체는 13장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겠다,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세대 공동체는 그 약속, 그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눈앞에 보이는 실제 가나안 땅을 2세대 공동체에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34장 1절과 2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그런 표현. 성경에서 기업, 유업이라는 표현은 유산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선물과 아무 조건 없는 은총으로 이 기업, 유업, 유산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거저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 약속인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기업과 유업으로 주리라, 아무 조건 없이 유산으로 주리라라는 약속을 하셨고,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땅 자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내용을 제가 오늘 그리고 내일 토요 예배 설교에서 좀 많이 강조해 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데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4장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와 같은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쪽부터 시작해서 서쪽, 북쪽, 동쪽을 돌아서 가나안 땅의 사방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설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방의 경계는 사실상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또는 블레셋과 같은 그 당시 최대 강대국과 둘러싸여 있는, 맞닿아 있는 그런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계 설정에 대한 내용이 여호수아 15장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서 47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 34장에서 보는 이 땅의 경계가 가장 넓습니다. 실제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넓은 경계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이 경계가 완전히 차지해진 적, 완전히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라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땅에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아라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가나안 민족과 정복 전쟁을 벌여라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라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만한 땅의 경계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땅 전체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약속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은 사실상 이 약속을 전부 다 누릴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 민수기 34장이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33장 51절에서 5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들어갔고, 그 들어간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지금 읽으신 대로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 그리고 그들이 새긴 우상들, 또 부어 만든 우상들, 가나안 산들에 있는 산당을 다 제거하라.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그 땅에 거주하고 살아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낼 것. 우리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침략 전쟁처럼 보입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뺏는 침략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앞에서 보았던 미디안 전쟁의 그 이유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걸려 넘어뜨리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전쟁을 명령하셨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복 전쟁도 그러한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민족들의 죄악이 임계치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요 수단으로 삼아서 지금 죄악이 임계치에 다다른 이 가나안 민족을 공의롭고 또 정의롭게 심판하는 그런 일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들이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그리고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심판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행해지는 하나님의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는 하나님을 고의로 섬기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최대치로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민족, 자신의 이 욕구를 최대치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회 전체가 타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이 짓밟히고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고아들과 미망인들과 이 나그네들, 외국인들이 짓밟히고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 현실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사실은 이 땅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이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거주하고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약속의 땅, 이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이 땅,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 이 세상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세 번째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거저 값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구체적인 세 가지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3장 55절에서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것, 이 가나안 민족에게 행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그들의 불의한 사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과 동화된다든가, 가나안 족속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한다든가,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자기 욕망을 최대치로 추구하며 산다라든가, 그래서 이웃을 착취하는 삶을 그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나안 족속에 하시고자 했던 그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준엄하고 매우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남겨둔 모든 것들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마치 몸의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점점점 커져서 이 몸 전체, 생명 전체를 위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작은 것이라고 허용하고 타협하고 남겨두었다가는 이것이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언약 백성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킬 수 있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34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세워서 이만큼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 약속이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넓은 땅을 정말로 다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마저도 다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제2세대 공동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사사기 3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미래의 일을 저희가 먼저 보고 있는 건데 그 실상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지만 사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제2세대 공동체도 1세대 공동체가 범했던 똑같은 과오, 똑같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들에게 오염되지 마라. 동화되지 마라. 타협하지 말라는 분명한 세 가지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율법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말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역사가 더 흘러가서 이 병이 깊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셔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서 바벨론이라는 이 외국의 땅에 포로로 보내시는 그 일까지 벌어졌다라는 거, 이 미래를 미리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드렸던 그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 자체를 얻는 것이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유업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거, 조건 없이 주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 땅을 복으로 얻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아무 조건 없이 유산처럼 선물처럼 받은 이후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내일 토요 설교에서 좀 더 깊이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 사도 바울도 신약성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우리에게서 받은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조직과 체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가 세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말씀하신 질서와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신랄하게 질타하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게으르게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고 질서와 조직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나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어울리고 그 사람에게 물들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면은 손절하라, 차라리 절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악한 행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물들 수 있고 내가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을 떠나라, 이 사람과 절연하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력합니다. 암세포가 한번 몸에 들어오면은 전이 되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개인 안에 들어올 때 또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그 번져가는 속도는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 명령을 꼭 지키라. 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고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다 몰아내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그것이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그리고 준엄한 명령을 우리가 다시 듣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언약 백성으로 값없이 부름받았고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기대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대와 뜻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율법에 담아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가 들었던 그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새겨들어서 듣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무 조건 없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듯이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대한 책임, 또 구원에 대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